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거의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가 걷는 것입니다. 걸을 때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또 건강에도 유익하고 해서 걷는 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학생들하고 책 볼 시간에서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2017년에 기회가 되어서 연구년을 가게 되었는데 한 달간 걸은 길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까미노라고 되어 있는데 까미노는 스페니쉬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매우 감동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페인 지도고요. 스페인이 있고 오른쪽에 포르투갈이 있고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목적지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 성당까지 가는 길인데 여러 루트가 있게 돼 있고 이 산티아고란 말은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고 이아고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뜻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에 힘입어서 그 당시에 유럽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끝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 여행 후에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한 그런 야고보를 기억하는 그 길이 산티아고 순례 길입니다. 여러 루트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피레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는데 그 산맥의 오른편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폴레옹이 넘어갔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여러 군데를 지나쳐서 거리상으로 800km에 해당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한 곳이 프랑스의 생장이라고 하는 곳이어서 거기에서 도착을 해서 출발하는 데 가서 스탬프를 받았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4월 10일이었고요. 출발한 날짜가 2017년 4월 10일. 그리고 주소를 쓰게 돼 있고 국적을 쓰게 돼 있고 이름을 쓰게 돼 있어서 제가 우리 대학 주소를 일산로 20 이렇게 적고 걸어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갈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걷겠다 이렇게 했고 저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5시 반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 첫날 출발을 했습니다. 몇 가지 가이드북이 있었는데 첫날 가이드북을 보니까 이 피레네 산맥이 해발 1400m예요. 우리 치악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88m입니다. 정상이. 근데 피레네 산맥이 1400m인데 이 산길을 넘어가는데 첫날 거리가 약 26km예요. 내가 첫날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고 또 인터넷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까친연이라고 요즘에 줄임말을 좋아하죠. 까미노 친구 연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돼 있어서 이 산티아고 순례를 걷는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첫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출발할 때 아침에 출발하면서 찍은 막 해가 뜨고 있는 장면이고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 피레네 산맥을 이렇게 올라서 여러 군데를 지나고 또 제가 매우 갔던 배낭 이걸 내려놓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첫날을 마쳤어요. 근데 제가 제법 그래도 걷기를 좋아했는데 주변에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빨리 가든지 내가 이런 속도로 800km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두려움을 갖기도 했는데 어쨌든 첫날 잘 도착을 해서 나머지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특별한 것들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너무 좁은 길 사이드 길이 있었는데 여길 지나칠 뻔했어요. 아주 오래된 성당이었는데 바깥의 모습 그리고 성당 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 성당의 이름을 알았겠을까요? 몰랐죠. 근데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기도문이 쓰여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 나라 말의 기도문이 있는데 한글 기도문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다 있어서 그래서 순례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10가지가 있었는데 한두 가지 소개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때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었고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침묵으로 이 길을 걷지만 이 침묵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이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길이 이렇습니다. 4월이니까 밀밭입니다. 양쪽에 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길이 똑바로 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마세타라고 하는데 스페인의 북부 5분의 한 2 정도 되는 지점인데 해발 600m예요. 그래서 또 거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경치가 똑같습니다. 그 앞에 산은 없고 길만 보이는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밀밭을 지났고요. 어디 갔더니 언덕이 하나 나왔는데 반가운 거는 저 방향을 가리키는데 맨 왼쪽 위에 세울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서울 9,800km를 가면 서울이라는 표시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그 언덕에 서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가라고 봤더니 우선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이런 조형물이었어요. 철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영화를 찍어서 그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놨구나 했는데 이 언덕의 이름이 용서의 언덕이었어요. 이게 용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 영화는 2010년도에 발표된 더 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주인공은 마틴 쉰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아주 짧게 소개하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안과 의사였어요. 남부로 올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아들이 실종됐다 하는 소식을 접했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아들과의 관계가 파탄 지경이었어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생이 됐고 어느 날 길을 떠났는데 거기 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단숨에 스페인 산티아고에 도달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유품이 있는데 아들이 도대체 이 길을 왜 걸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를 알고 싶어서 아들의 가방을 메고 아들의 유골을 뿌리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Hello,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on has been killed, sir. Daniel? Something happened to Daniel? He was walking the road to Santiago de Compostela, 800 kilometers on the coast of Spain. You're not a pilgrim, are you? A trekker? I'm here on family business. Come on, a father-son trip. It'll be fun. Most people don't have the luxury of just leaving it all behind. Well, I'm not most people. We're gonna walk the Camino to Santiago. We? Both of us. People have walked the path for over 1,000 years. I'm Jack from Ireland. Tom, California. I'm from Amsterdam. Dutch, huh? What are you looking to score? I love this guy. It wears off quick, I promise. The way is a very personal journey, Mr. Avery. You said you were on family business. I am. That box with the ashes. My son. Just because I'm losing. What was your son like? Daniel was a lot like you. Smart, confident, stubborn. Pissed me off a lot. Doesn't mean I'll stop. There's no mystery why I'm doing this trek. Would make my doctor and my wife a bit happier. Just because I'm losing. So what is it? On pilgrimage to change your life? Something like that. I just got But you can do this on a bike? Why the hell are we walking? every river that I tried to cross.
don't choose a life, Dad. You live one. till the shine wears off.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서 배웠고요.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만났는데 매우 오래되고 좁고 현대식이 아닌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베르게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이 알베르게는 네덜란드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평상시에는 2명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1명 더 추가해서 하게 되고 그 추가해서 오는 사람이 여기 와서 1달, 2달 봉사활동을 하다가 계속해서 자기도 산티아고 길을 걷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특별한 거는 저녁 식사 마치고 명상, 묵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초대되었습니다. 저분이 옷을 저렇게 입어서 그런데 수녀님이세요. 근데 저녁 식사 이후에 그 묵상 시간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 처음 듣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Why are you here?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이 길을 걷고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사실 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했는데 내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또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때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형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다. 당신은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 밤 그 감격과 황홀함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도대체 이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늘에 계신 그분은 아실 거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독일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계속해서 길을 갔고요. 또 가다가 순례자의 기도와 관련된 걸 보게 되었는데 저기 숫자 보이시나요? 평상시에 가면 저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날 걸은 게 45,000보 보통 한 25km에서 30km 또 경우에 따라 한 35km 걷게 되는데 여러 기도문 내용이 있지만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산티아고는 야고보를 기억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 야고보 동상을 볼 수가 있었고 신발을 벗어놓고 쉬고 있는 야고보의 동상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이 곳곳에 안내문이 쓰여 있는데 대부분은 한국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도 신앙의 셈이다 이런 글귀가 한글로 적혀져 있었고요.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또 유명한 곳이 하나 있는데 철십자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십자로 되어 있는 탑인데 거기에 돌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건데 4월 30일이었어요. 출발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우비는 준비해 갔는데 4월 달에 눈 맞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기는 놓칠 뻔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저기를 갔었고요. 딱 30일 만에 산티아고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 관광객들한테 사진 하나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저의 수고한 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성당 내부인데 다른 성당과 달리 그 가운데 야고보의 조각상이 있었고 저게 굉장히 커서 뒤로 계단이 있는데 여기 순례자들은
관례에 따라서 계단에 올라가서 야고보 어깨에다가 손을 얹는 것, 그게 일종의 이벤트여서 저도 뒤에 가서 손을 야고보의 어깨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알베르게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얼마를 걸었는지 하는 것들 가지고 증명서를 해주는데, 이게 찍으면 도착하고 나면 어디를 표시를 해서 제가 실제 걸은 거리가 얼마인지 하는 건데, 묵었던 알베르게에서 찍었던 스탬프들이고요. 이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것은,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말은 The Field of Star, 별들의 벌판이라는 뜻인데,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여기 와서 매장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슬람들이 스페인에 점령하고 있었을 때 야고보의 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주교님 눈앞에 별빛이 나타났는데, 그 별빛을 따라 가보니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무덤 위에 성당을 짓고, 그래서 별들의 벌판, 그래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돼 있고, 저게 가장 유명한 성당이고, 아까 찍은 사진도 저 앞입니다. 저의 도착지는 여기였지만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바닷길로 해서 여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는 바닷가는 아니에요. 한 100여 킬로 가면 그 시신이 도착했던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 이름이 피네스테라, 영어로 하면 피니시, 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티아고로 갈 때 킬로미터가 중간에 쓰여 있는데, 저기 보면 0km,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했고, 저 노란색의 조개가 상징인데, 이 어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물속에서 나오는데 이 조개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야고보를 형상화한 것이 조개였고, 또 출발할 때 조개를 하나씩 배낭에 매서 야고보를 떠올리면서 그분이 겪었던 2000년 전의 전도 여행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산티아고 간 경험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존경하는 몇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피부과학을 하시고 이성락 교수님이신데, 아주대 또 가천의대에서 학장 총장을 하셨는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정년퇴직하고 70이 되셔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미술대학원. 그래서 학위를 했는데 피부과 의사니까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극사실주의예요. 그리고 500년 동안 화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몇 달 전에 찾아뵀더니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이 책이 나온 이유는 중외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수액을 만드는, 여러분 병원에 오면 수액을 달잖아요, 환자들이. 수액을 만드는 건데, 첫째는 수액을 만들 기술이 없었고 당시에, 두 번째는 수액을 만들어도 마진 단가가 잘 안 나서 이익을 거두기 어려운 분야였어요. 근데 중외제약의 설립자인 호가 성천이라는 분이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기 위해서 수액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을 기념해서 성천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는데, 의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매년 시상을 하는데, 작년이 10번째 시상이었어요. 매년 한 분씩 합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 Hospitality라고 하는데, 뭐라고 부제가 붙어있죠? 아픔에 대한 환대. 호스피탈리티는 환대라는 뜻이에요. 환영하는 것, 환영해야 맞는 것, 이건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럼 환대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정의하고, 10년 동안 이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10명을 표시를 했는데, 외국 선교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또 의사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전에 왜 호스피탈리티인가, 그리고 왜 아픔에 대한 환대인가,
그 주제가 챕터 1에 있었습니다. 환대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대부분은 졸업 후에 병원 현장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병원의 어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병원을 호스피탈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의 어원은 호스피탈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호스피탈리아라고 하는 건 환대를 하는 장소를 호스피탈리아라고 하고, 그게 호스피탈리티고 나중에 거기로부터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예전에 전도 여행을 하거나 순례 길을 떠날 때 먼 길을 걷게 되면 알베르게에서 쉬기도 하지만 다친 사람들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 받은 치료의 장소가 지금 병원의 시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단순히 직역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환대 장소로 초대받아서 여러분들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간호사 분인데, 나 환자 있는 애양원이라는 데를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데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돌봄을 못 받는 이런 곳이 있다니.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27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27에 떠납니다.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제가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연대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소아과 의사신데, 이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다가 입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홀트 아동복지라고 외국의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는데, 그 입양 보내는 기관의 의원에서 평생을 일했고 정년 후에도 15년을 더 일했습니다. 지금 90이신데 60년간을 현장에 있었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3,000명이 환자가 왔는데 500명이 죽는 거예요. 약도 시설도 지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했습니다. 2009년도에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 안에 있는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고요. 자기가 돌보는 아이가 이런 아이로 키우게 하소서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런 아이로 길러지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의 목숨을 지켜달라 하는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잘 아시죠?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스 영화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보니까 이제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가까워진 동료 사제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의사의 그런 보장되고 편안한 그런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왜 사제가 되었느냐? 이태석 신부가 생전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돌을 들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하죠. 돌을 내려놓고 다이아몬드를 손에 갖게 될 겁니다. 이태석 신부의 다이아몬드는 사제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꼭 사제의 길을 걷는 것만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아픈 이를 돌보고 환대하는 것, 그거는 크건 작던 간에 하나의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무엇이냐? 진리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모쪼록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기보다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고
여러분한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